우리의 신앙 속에서 여섯 번째 우리가 조금 다시 한번 세워가기를 원하는 자리는 연약함입니다. 혹시 그런 생각 해보셨습니까? 내가 그때 왜 그런 선택을 했을까? 그때 그런 선택을 하지 않았더라면 좀 무엇인가 더 좋고 아름다운 결과가 있을 텐데, 때로는 누가 봐도 실패한 선택도 존재합니다. 그건 최악의 선택이었고 당시에는 그게 참 올바르다고 생각했는데 결국은 더 힘들어지는 일들도 우리 삶에 있기 마련입니다. 잘못된 선택의 자리를 걸어갈 때에 사실 뒤를 돌아보면서 조금 더 나은 믿음의 사람이라면 그렇게 말하지 않았을 텐데, 그렇게 결정하지 않았을 텐데, 그런 모습으로 서지 않았을 텐데 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충격적인 사실은 사사기에서 그와 같은 잘못된 선택, 좋지 않은 결과를 우리 삶에 가져오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이런 생각 안 해보셨죠? 그럼 분명히 내가 잘못했고 분명히 내가 그 안에 악한 모습으로 있는데 그것을 우리 삶에 허락하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사사기 6장 1절에 여호와께서 7년 동안 그들을 미디안의 손에 넘겨주시니, 간단한 말이지만 사실 이것 때문에 그들은 다툼이 있고 그것 때문에 상실을 경험하고 비참함을 경험했는데, 하나님은 이상하게 우리 삶에 잘못된 선택이나 옳지 않은 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그냥 우리 안에 두셔서 너무 비참하고 정말 무가치하게 느껴지는 모습을 경험하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미디안을 7년 동안 섬기는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은 지금 허락하신 상태로 걸어가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내가 좀 좋은 선택을 했더라면 나아졌겠지요. 과연 그럴까요? 또 다른 더 나은 선택을 했다면 내 인생은 황금같이 빛나는 인생이 되었을까요? 제 안에 사라지지 않는 욕심 가운데 하나가 공부에 대한 욕심인 것 같습니다. 얼마 전 총신신대원에 교수님 한 분이 책을 냈는데 그 책은 벽돌책입니다. 두꺼운 가격만 38,000원이에요. 3,800원도 아니고 책 한 권 사려면 4만 원 돈을 줘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제 후배예요. 같이 신대원을 졸업했고 공교롭게도 같은 학교를 유학했고 그 중에도 얼마 되지 않는 같은 전공을 한, 그야말로 제 바로 뒤에 공부를 마치고 그리고 학위를 하고 교수직을 하고 있는 분입니다. 참 똑똑하고 그분의 책을 한번 읽어봤는데 너무 책이 좋아요. 내용이 너무 풍성해요. 여전히 배울 게 많아요. 제 안에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나도 좀 쓰면 좋겠다. 벽돌책. 아무도 안 볼 텐데 이상하게 저는 그런 게 부러워요. 그리고 그 안에 깊은 내용, 그리고 많은 내용이 포함되어 있으면 너무 즐거워요. 와, 정말 가치 있다. 만약 그때 제가 다른 선택을 했더라면 나는 과연 지금 어디쯤, 어디에서 걸어가고 있을까? 여러분, 대적은요, 두 군데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미디안을 그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나라로 세우시냐면 대적은 우리 안에 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대적은 우리 주위에 있기 때문입니다. 이게 미디안이 그들을 다스릴 때 일어나는 일입니다.
우리는 대적을 대단히 그냥 공허하게 사단, 어떤 공중 이런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데, 지금 이스라엘은 미묘한 악이 가나안에 살면서 가나안의 대적이 그들 안에 자기도 모르게 스며들어 와서 그게 나의 모습이 되어진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베드로는 너무 구체적으로 얘기했는데,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입니다. 좋은 걸 보면 욕심이 생기는 거예요. 그거 죄입니다. 내 눈에 여전히 좋은 게 보인다. 아직도 죄의 모습을 벗어던지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직도 세상에서 이름 내고 싶으세요? 아직도 이 땅에서 좀 인정받고 싶으세요? 그거 죄예요. 그 죄가 내 안에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십자가에 죽은 죄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에요. 그런데 그것은 이 땅에서 다른 사람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그 대적이 있다라는 거예요. 가나안의 미묘한 대적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나도 모르게, 나도 저런 거 해야 되는 사람인데, 나도 이런 거 좀 누려야 되는데, 나도 이 정도는 있어야 되는데 라는 분간이 되어지지 않는 가나안과의 모습이 그대로 우리 안에 있는 겁니다. 여러분, 동시에 가나안이 미묘하게 눈치도 못 채게 들어왔다면 미디안은 명백한 악이에요. 우리는 명백한 악을 보면서도, 명백한 죄의 행위를 보면서도 자기 미화를 합니다. 이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일이야. 하나님 원하지 않는 일이에요. 거짓으로 사기치고, 또 그 안에 미워하고, 여전히 불편해하고, 그 안에 욕심을 떨쳐내지 못하고, 아니 여전히 술 마시고 취하고 세상 즐거워하고. 여러분, 하나님 기뻐하지 않습니다. 놀라운 건 명백한 악을 두고도 사람들은 돌아서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 사람들이 다 함께 모여 요단강을 건너오는 상황에 이르게 하십니다. 이제 미디안뿐만 아니라 그곳에 있는 아말렉, 동방 사람 다 함께 모여. 모세가 출애굽할 때 메뚜기 떼 재앙이 있었는데요, 지금 그 말인 거예요. 사람이 메뚜기같이 너무나 많은 사람이 오는데 한 번이 아니라 매년 미디안, 아말렉, 동방 사람들이 메뚜기 떼처럼 이스라엘이 추수할 때만 되면 와가지고 싹 걷어가는 거예요. 아니, 왜 이렇게 해야 되지? 나도 먹고 살아야 되는데, 나도 살아야 되는데. 우리는 끊임없는 어려움에 빠지는 거예요. 왜요?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악은 우리 안에 있어요. 우리 안에 아직도 끊지 못하는 악들이, 또 우리 주변에 명백한 악들이 있을 때 하나님은 여전히 그런 것들로 우리를 당금질 하시는 것입니다. 아말렉과 미디안과 동방 사람들이 와서 싹 걷어가는, 아무것도 없어지는 거예요. 해도 안 되고 또 해도 안 되고 또 해도 안 되는 일들을 매년 반복하는 그 아픔. 아니, 뭔가 좀 달라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오늘 말씀을 만약 축복문으로 바꾸면 죄송하지만 이런 축복의 기도문이 될 겁니다. 계속 가난할지어다. 계속 없이 살지어다. 지금 이거예요. 계속 없는 삶이, 그것도 매년 아무리 해도 다 사라질 수밖에 없는 자리에 이스라엘은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삶에 어떤 것도 해결되어지지 않고 걸어가는 길이 있다면 오늘 하나님이 길을 여시는 것을 배우시기 바랍니다. 정말 이렇게까지 안 될 수가 있나? 이렇게까지 무너질 수 있나 하는 자리들이 있을 때, 아니 내 안에 끊어지지 않는 악이 있을 때, 여러분 그 길을 향한 세 가지 너무 소중한 하나님의 지혜를 배우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첫 번째 그 문을 여는 것은 하나님의 영으로 내 옷을 입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이 나에게 쏟아 부어져서 내가 하나님의 영으로 내 생각과 내 걸음이 가득 채워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계시는 것은 너무 중요해요. 자, 오늘 말씀은 정말 제가 생각할 때 우리 신앙에 꼭 분별하고 알면 강력한 능력이 있는 말씀이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이 임한다라는 게 뭡니까? 하나님의 영이 임한다라는 게 뭡니까? 사사기에서는 하나님의 영이 임한다라는 것을 사사기 6장에서 앞에 두 번이나 12절과 16절에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그리고 그 말씀에 한 번 더 34절에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여호와의 영이 기드온에게 임하시니라고 표현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기드온에게 임한다라는 말이 신약 성경에 예수로 옷 입다라는 것과 똑같은 표현입니다. 전신갑주를 입어라라는 말과 똑같은 표현이에요. 이건 감정적이나 어떤 경험적인 게 아니라 그 모습 자체가 하나님을 덧입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중요한 게 있어요. 하나님이 기드온에게 나타나셔서 하나님의 영이 너와 함께 한다. 하나님의 영이 너에게 임한다. 기본적으로는 군사적인 능력을 주신다라는 메시지죠. 근데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건 뭡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사사기에서의 중요한 표현은 기드온아, 내가 지금 너한테 말한다. 너한테 비밀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바로 내가 너와 함께 한다. 즉 네가 아니라 내가 용사다. 네가 싸워 이기는 것이 아니라 내가 싸워 이긴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요, 그 사람에게는 확실한 증거가 있어요. 그건 은사가 아닙니다. 이 싸움을 싸우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게 임하면 그 사람의 생각이 딱 바뀌어요. 아, 이건 하나님이 싸우시는구나. 그리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구나. 분명히 나는 어려움 가운데 있고 나는 내가 전쟁에 가야 할 기드온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두 번이나 그리고 세 번째 여호와의 영이 너에게 임하시니 라고 할 때에 그 이야기는 뭐냐면 네가 아니라 내가 이 전쟁을 이긴다.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중요한 메시지가 7장에 보면 이건 내가 싸웠기 때문에 기드온 네가 내 손으로 이겼다고 말하지 못한다라고 선언하시는 겁니다. 이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 안에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필요한 거예요. 어떤 사람? 하나님이 다가오셔서 옆에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싸울게. 이 싸움은 내가 용사야. 내가 장관이야. 내가 이 싸움을 싸우고 그리고 나중에 내가 말할 거야. 이건 내가 이겼어. 네가 이겼다고 말할 그거 없어. 이건 내가 이긴 거야 라고 선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우리에게 너무 중요한 첫 번째, 우리의 길 속에 꼭 있어야 할 중요한 가르침입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리에 누군가, 여러분, 내가 싸운다 그러면 여러분이 할 일은 뭘까요? 한탄일까요? 감사일까요? 마진 목사님 장례식에 다녀와서 우리 성도님들이 헌금을 해주신 것을 그 딸 띠아의 학비와 생활비로 이게 계속해서 이제 후원하려고 합니다. 걔가 한국어 교육을 전공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카톡에 보니까 옛날 게 있어서 한국어로 인사를 했어요. 띠아야 안녕. 그랬더니 안녕하세요 목사님 이렇게 다 왔더라고요. 한글로. 너무 신기한 거예요. 인도네시아 사람이 한글로 보내니까. 그래서 힘들지만 힘을 내라. 그리고 스피릿 교회가 좀 부족하지만 너의 공부를 위해서 후원하고 기도하겠다.
디아가 어떻게 답을 했을까요? 목사님 너무 힘들어요. 답답해요. 그랬을까요? 목사님 감사해요. 열심히 공부하겠습니다. 지금 여러분 표정은 뭡니까? 열심히 공부하겠다는 표정이에요. 감사하죠. 내가 학비를 낼 수 없는 상황인데, 아버지가 있어도 내기 어려웠는데, 아버지가 없는데 인도네시아에서 엄마가 이제 직장 그만둬야 돼요. 교회 섬겨야 되기 때문에 진퇴양난이죠. 어떻게 할까요? 근데 생각지도 않은 곳에서 기도해 준다고 하니까 이건 느껴진 거예요. 여러분, 그 모습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용사가 되어 주신다라는 것이 함께 하신다라는 표현이었습니다. 그 한 사람이 하나님의 영으로 입을 때 세상의 공동체의 그 삶의 자리들이 달라지기 시작해요. 사실 기드온이 속한 가문이 아비에셀 가문입니다. 지파는 므낫세 지파예요. 근데 예전에 거기에 그 기드온이 그 바알 우상을 깨트려 가지고 사실 자기 지파한테 미움받았어요. 얘들이 우상 숭배자들이었는데 그거 바라보다 그거 땡강 날려버리니까 그냥 말할 수 없이 사실 쫓겨다니는데, 지금 갑자기 기드온이 영이 임하니까 어떻게 되냐면 므낫세 지파가 달려옵니다. 므낫세 지파만 달려온 것이 아니라 아셀, 스불론, 납달리도 그 부름을 받고 달려오기 시작합니다. 왜 그럴까요? 한 사람이 하나님의 영으로 관점이 완전히 바뀌어서 하나님이 싸우고 계시라는 믿음만 가지면 이 땅에 갈급하고 목마른 자들 그곳에 와서 그 샘을 마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셀 같은 애들은요, 사실 해변에 거하면서 이전부터 아무것도 안 하는 애들이에요. 얼마나 먹고 살기 좋은지 몰라요. 지금도 그렇잖아요. 해변에 거해서 뭐든지 먹을 게 있잖아요. 그런데 아무것도 전쟁이 안 하고 그냥 늘 방관만 하는 애들인데도 지금 기드온이 여호와의 영이 임하자 이 부르심에 응답하여 하나님께 나오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세상을 돌파하는 방법은요, 사람을 불러 모으기 전에 먼저 우리를 여호와의 영으로, 즉 내 옆에 하나님이 계신 것을 실감하게 하고 느끼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필요한 건 살아있는 예배인 거예요. 여러분, 어떤 프로그램, 어떤 교회 없어요. 제가 얼마 전에 그런 상담하는 영상을 하나 봤어요. 아마 그냥 만든 것 같아요. 여기에 있는 성도님이 목사님한테 상담을 한 거예요. 목사님, 완벽한 교회 없습니까? 그랬더니 목사님이 그런 교회 있으면 나도 소개시켜줘. 그랬더니 이분이 그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랬더니 목사님이 만약 있다면 너는 가지 마. 그 교회 무너질 거야. 너무 지혜로운 말이죠. 다 알고 있지만 사실 우리 모두 목마름이 있는 거예요. 모두에게 목마름이 있어요. 근데 그 안에 하나님이 확실하게 살아계신 것이 느껴지면 여러분, 그 가정은 내가 의지할 곳이 되어지는 거예요. 돈이 하나도 없어도 내가 어려울 때 그 부모한테 가서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평생을 가난하게 살아도 괜찮아요. 세상에 어떤 이름 없어도 괜찮아요. 근데 하나님이 계신 게 확실하잖아요. 그러면 사람은 영적이라 그곳에서 마시고 먹고 싶은 거예요. 우리는 살아있는 예배가 예배당에서 우리 삶의 자리에서 절대적으로 필요한 인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기도원을 세울 때 다른 어떤 방법이 아니라 여호와의 영이 너희에게 임하여라는 첫 번째 놀라운 길을 허락하여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정말 하나님이 나의 용사 되심을 믿고 나아가시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두 번째로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길은 연약함의 반복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연약함을 싫어하죠.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의 삶 속에 그 연약함이 자꾸 반복되어져서 하나님 앞에
드려지기를 원하신다라는 겁니다. 놀라운 사실이에요. 이건 정말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이 세상 누구도 이런 것을 말하지 않을 것 같아요. 연약하면 싫은 거잖아요. 내가 못하는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나한테 약점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나한테 정말 부족한 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연약함의 반복을 초청하시는 거예요. 기도원이 하나님께 여쭈되 주께서 이미 말씀하신 같이 내 손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려거든. 하나님의 영이 임했으면 누가 구원해요? 하나님이 구원하시잖아요. 근데 내 손으로 구원하려거든. 하나님의 영이 완전히 지금 이 기도원을 사로잡았느냐? 아니,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7장 2절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여호와께서 기도원에게 이르시되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은즉 내가 그들의 손에 미디안 사람을 넘기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슬러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니라. 그래서 300명 남길 때까지 다 돌아가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근데 이게 하나님의 영을 구했는데 돌아서니까 연약함에 빠진 거예요. 하나님, 내 손으로 벌써 말이 충분하지 않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내 손으로 이 전쟁을 해야 하는데 하나님, 양털 뭉치를 하나님 앞에 둘 테니까 그 양털 뭉치에만 이슬이 내리게 해주신다면 제가 확신을 가지겠습니다. 양털 뭉치에만 이슬이 있게 해주세요. 그때 기도원의 기도원이 하나님께 여쭈되 주께서 이미 말씀하신 같이라고 표현하며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기도원은 용사 되신 하나님, 유일한 하나님을 온전히 받아들이지 못하고 믿는 사람도 안 믿는 사람도 똑같이 부르는 하나님의 명칭을 사용하여 하나님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절대적입니다. 할렐루야. 근데 안 믿는 자들에게는 믿어도 되고 안 믿어도 돼요. 별로 관심 없는 대상이에요. 여러분, 교회는요, 내 교회예요. 근데 어떤 분들은 내 교회라 그러지 않고 이 교회라 그러기도 해요. 남의 교회처럼 말하기도 해요. 여러분, 그건 교인이 아닌 사람들이, 스피릿 교인 아닌 사람들이 하는 말이에요. 근데 스피릿 교인이 이 교회는 마치 남의 교회처럼 얘기한다면 그건 집에 가서 자기 자녀를 향해 마치 남의 자녀인 것처럼 표현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이미 기도원의 마음은 그럴 정도로 확신이 없는 상황에 있습니다. 놀랍게도 내가 확신이 없잖아요. 그러면 하나님도 그 수준으로 작게 만들어 버립니다. 하나님의 말씀하시면 헌신할 것 같지만 인간은 하나님이 말씀하셔도 말씀하신 것을 작게 만들어 버려서 내 수준으로 낮춰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양털뭉치 하나님으로 만든 거예요. 정말 창피해도 이렇게 창피할 수가 없어요. 세상에 하나님 앞에 양털뭉치를 갖다 놓고 여기만 이슬이 내리게 해주세요. 와, 하나님 정말 됐다. 내가 너 말고 사람 없냐? 막 그러고 싶은 마음이 제 안에도 막 드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어떻게 해요? 그게 팍 이슬을 내려주시는 거죠. 뭔가 그 모습을 보고 하나님 계시는구나. 하지만 기드온이 또 눈치를 보면서 말합니다. 기드온이 또 하나님께 여쭈되 주여 내게 노하지 마옵소서. 내가 이번만 말하리이다. 구하노니 내가 이번만 양털로 시험하게 하소서. 원하건대 양털만 마르고 그 주변 땅에는 다 이슬이 있게 하옵소서. 놀라운 것은 또 다시 자신의 믿음 없는 연약함을 가지고 하나님께 간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삶의 자리에 세워지려면 그 연약함이 드러나져서 또 반복되고 또 반복되고 또 반복되는 일들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그 일들을 견디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일들을 견뎌내시기를 바랍니다.
의미 없는 것처럼 보이고 짜증스럽게 느껴지는 그 시간들을 여러분 꼭 견디시기 바라요. 왜요? 처음부터 이 자리는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은 자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우리는 이 연약함이 너무 싫어요. 양털 뭉치를 보며 확신이 들지 않는 자신이 짜증나는 거예요. 또 시험을 해도 여전히 내 안에는 믿겨지잖아요. 그래서 뭐예요? 많은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32,000명 정도는 돼야 이 모든 메뚜기 같은 사람들과 전쟁할. 근데 하나님은 그것도 아니신 거예요. 여러분, 이 연약함의 자리를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서 때로는 말씀하시고 세우심으로 말미암아 그 자리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손으로 달라지고 세워지는 자리를 허락하시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의 모습을 같이 한번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38절인데요. 첫 번째 양털 뭉치를 보고 하나님이 보여주신 모습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대로 된지라. 거기까지 읽겠습니다. 한 번 더 시작. 그대로 된지라.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그대로 된지라. 두 번째 양털 뭉치, 이제는 바깥에만 이슬이 내려요. 40절입니다. 시작. 그 밤에 하나님이 그대로 행하시니. 한 번 더 시작. 그 밤에 하나님이 그대로 행하시니. 이 두 가지 다 시험은 달랐지만 하나님의 모습은 같죠. 뭡니까? 그대로 행하니라. 그대로 행하니라. 말도 안 되는 요구지만 하나님은 그대로 행하는 거예요. 계속 꼬치꼬치 생각이 의문이 품고 의심이 생기고 거북한 말들이 자꾸 나오는데 하나님은 계속해서 그 가운데 그대로 행하시니라. 하나님은 계속해서 그대로 행해 나가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가운데 자꾸만 그대로 행하여 가심으로 기도원에게 믿음이라는 것을 일으켜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대로 행하심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세 번째, 우리가 하나님의 영으로 덧입고 그리고 연약함을 반복할 때 견디면서 세 번째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새로운 믿음의 성품이 만들어져야 합니다. 새로 생긴 성격이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새로 생긴 성격. 하나님은 기도원에 의심 많고 작고 염려하고 불신앙하는 그 모든 자리에서 계속해서 그대로 행하십니다. 하나님은 계속해서 그대로 행하셔요. 하나님이 계속해서 그대로 행하심으로 말미암아 지금 이 기도원의 삶의 자리에서 기도원으로 하여금 순종하는 한 사람으로 세워지는 역사를 이루어내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실 믿음은 우리 삶에 어떤 변화가 있는지 잘 모를 수 있지만 여러분 그거 아세요? 믿음이 생기면요, 모두가 다 경험하는 게 뭐냐면 내 성격과 내 스타일과 다른 길과 선택을 할 때가 생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느껴보셨어요? 나는 이런 사람이 아닌데 하나님이 나에게 임하실 때 하나님이 내 안에 새로운 모습과 새로운 성격과 새로운 모습을 그 가운데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고 세워가는 사람. 요셉의 삶을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셨어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그런데 그의 인생은 고난과 고통을 지나가야 하는 시간이었습니다. 그 모든 시간을 지나가면서 하나님은 그 요셉의 자리에 그대로 함께 하시는 분이었어요. 창세기 39장에도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창세기 39장 21절에도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인자를 더하사. 그랬더니 요셉의 마지막이 뭡니까? 요셉의 성격이 달라졌어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요셉의 처음 성격은 뭐냐면 다 입으로 말하는 사람이었어요. 자기가 뭔가 받으면 자 보세요, 저 하늘의 별과 저 집단들이 다 나한테 절하래.
그래가지고 이 사단이 난 거예요. 성도님들 입 좀 무거우시기 바랍니다. 입 좀 무거우시기 바랍니다. 근데 그게 안 돼요. 놀랍게 총리가 되었을 때 입이 안 가벼워도 될 때에 그는 설명이 필요 없어요. 저는 이걸 설명하지 않아도 되는 사람이라고. 형들이 와가지고 야 우리가 있잖아 막 그래가지고 막 야 내가 그랬잖아. 설명하지 않으셔도 돼요. 설명하지 않아도 돼요. 하나님이 요셉을 바꿔버렸어요. 요셉은 사실 미주알 고주알 다 얘기하는 인간이에요. 그게 너무나 많은 오해를 만들고 문제를 만들었던 사람이에요. 그러나 고난의 트런을 지나면서 그에게는 더 이상 설명이 필요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얘기를 하자면 너무 끝이 없는 이야기들이 성경에 많이 등장합니다. 다윗은 어떻습니까? 다윗도 그 삶의 자리를 정말 살아갈 때에 그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노래했던 사람이지만 죄악의 터널과 아픔의 시간을 지나갈 때에 그의 삶에 남은 건 한 가지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거구나. 그는 하나님의 은혜만을 철저히 기대하는 사람으로 바뀌어지게 된 겁니다. 우리도 똑같아요. 우리도 똑같아요. 하나님이 이 자리에서 믿음의 사람들로 하여금 그 사람의 삶의 자리에 그가 할 수 없었던, 아니 걸어갈 수 없었던 모습을 다시 만드시고 이끄셔서 그 삶의 자리를 새롭게 세워가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새로운 인격과 새로운 성격을 그 자리를 통해 만들어 가심으로 말미암아 정작 내가 왜 그랬을까라는 사람이 하나님과 함께 걸어온 이 시간들을 통하여 놀랍게도 여전히 어려움과 아픔이 있지만 그는 새로운 믿음의 성품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삶으로 그 삶이 달라진 거예요. 그게 바로 성령의 열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안에 하나님이 주신 성품들이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지금이 중요한 거예요. 지금이 중요한 거예요. 지금 그 하나님의 성품이 나와야 돼요. 나는 다 따지길 원하는 사람인데 하나님의 성품이 나올 때에 달라지는 거예요. 나는 소심한 사람이에요. 여전히 소심한 채로 살아가요. 그런데 새로운 성품이 그 가운데 또 나올 수 있는 사람이 우리입니다. 할렐루야. 여전히 나는 두려움이 많은 사람이야. 겁이 많어. 나는 사실 예민한 사람이야. 여전히 우린 그렇게 살아갈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속에서 새로운 성품과 성격을 만들어내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용하시는 거죠. 사실 난 여전히 덜렁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캐릭터가 어디 가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 속에서 새로운 믿음의 모습을 만들어내어 그 사람을 사용하고 일으켜 가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이 삶의 자리가 우리의 자리 되기를 소망합니다. 대적은 내 안에 있습니다. 그리고 대적은 우리 옆에 있습니다. 그 대적들이 우리 안에 있을 때에 하나님은 우리 삶의 자리를 인도하셔서 주의 영으로 우리를 입혀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분명하게 이 싸움을 싸우시는 주님이 고백되어지시길 소망합니다. 내가 보기에 실패한 것 같고 좌절한 거 어려운 것처럼 보여도 주님이 싸우시는 싸움임을 확신한다면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자리는 새로운 하나님의 교회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공간으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 자리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무대가 되어지고 그 은혜의 자리가 되어지는 거예요. 동시에 연약함을 반복하는 것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 연약함이 드러나서 또 반복되어지는 것을 견디시기 바랍니다. 그 속에서 하나님은 여전히 이해하시고 우리 가운데서 말씀하시며 이루어 가실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누군가 연약함을 보고 돌을 던질 수가 없어요. 내 안에 그 연약함을 가지고 실험하기 때문이죠. 놀라운 것은 세 번째, 하나님의 일을 통하여 그대로 행하시는 그 일로 말미암아 새로운 기도원을 만들어내고 계시는 거예요. 새로운 기도원을 그 가운데 창조해 내시는 거예요. 그게 바로 우리의 모습인 거예요. 비록 내가 이런 삶의 자리에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그 가운데 만드셔서 주님의 도구로
사용하시고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을 붙잡고 걸어갈 때에 주의 은혜의 일들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시편 48편 14절, 이 하나님은 영원히 우리 하나님이시니 그가 우리를 죽을 때까지 인도하시리로다. 그 하나님이 영원히 우리 하나님이시니 죽을 때까지 우리를 인도하시리로다. 온 마음으로 고백하며 우리 하나님 앞에 이 말씀대로 기도하는 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